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들 소식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청고동 목사님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지금 이제 장례를 하시고 이제 그러시느라고 이제 제가 오늘 급하게 또 이렇게 설교를 또 나누게 됐습니다. 네, 또 이제 기도하실 때 또 목사님이랑 또 목사님 가정 또 할머니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또 힘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좋은 또 이런 기도의 힘을 모아서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0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이제 이제 제가 잠시 뒤에 이제 화면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시면 되는데 아직 잠시 계시고요.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 중에서 두 가지 이제 사진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원래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까이 앉으셨으면은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두 명씩 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퍼져 계시니까 이게 열방에 이렇게 퍼져 계시니까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해도 뭐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나오는 것 중에서 크게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리고 길게 생각할 거리도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아, 짬뽕. 이렇게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여기 막 자꾸 옆에서 화를 내시는데, 네, 이렇게 소리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만약에 이제 또 혹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리를 안 내시면은 또 혼자만의 추억이 될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또 다음 사진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딱 여름 휴가를 갔을 때, 지금 휴가를 갈 수 있다 했을 때 바다 아니면 캠핑. 하나, 둘, 셋. 바다가 좀 많네요. 요즘 캠핑이나 뭐 차박 이런 걸 많이 해서 청년들이 약간 이런 쪽에 관심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몇 번 해보니까 귀찮죠. 세상 귀찮아요. 저게 텐트만 칠라 그래도 세상 귀찮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네, 이거는 누군가가 갑자기 나한테 차를 한 대 사준대 했을 때 이제 차종은 관계없이 뭐 이제 사진은 제가 이제 올린 건데 스포츠카냐 아니면 이제 SUV냐 그것도 이제 약간 내가 살 수 없는 등급의 SUV. 자, 하나, 둘, 셋. 여기선 좀 많이 갈리네요. 그리고 굉장히 여기에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그렇게 외친다고 제가 사드릴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저는 이 차들의 휠조차 살 수 없어요. 얘네들은 저거 저 람보르기니는 저거 백밀러만 400만 원이던데 어쨌든 저 살 수가 없습니다. 휠조차 살 수 없는데 그냥 상상하는 거죠. 네. 자, 그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지금 이제 데이트 코스. 이제 맛집 데이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자전거를 해놨는데 뭐 자전거 데이트도 좋고 약간 야외 데이트를 선호하느냐. 하나, 둘, 셋. 맛집이 여기는 또 조금 많네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니까 또 맛집 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게 조금씩 가야 되고. 네, 맛집이 조금 더 많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네, 자, 죄송합니다. 네, 이 초상권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 둘 중에 누가 더 죄송합니다. 이제 물어볼 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넘기도록 하죠.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자, 보이시죠? 자, 하나, 둘, 셋. 네, 오케이. 선뜻 지금 조금 전까지 대답 잘하셨잖아요. 근데 보는 순간 그냥 봐도 저게 100억은 넘어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들 근데 너무 이게 방금 그래도 돈이라고 크게 소리치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너무 순간 선뜻 딱 보자마자 돈을 마음이 향했겠지만 여러분들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는 게 지금 저 사진에 있는 거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대관령에 양떼 목장하시는 김덕팔 씨라고 네, 집사님이신데 네, 여러분들 너무 돈을 선택했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냥 이렇게 조금 재미로 이렇게 뭔가 선택해보는 걸 이제 잠시 해봤는데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떤 작은 선택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된 건데 뭐 작게는 뭐 점심 메뉴를 고른다든지 또 뭐 어떤
뭐 카페를 어디를 갈 건지, 데이트를 어디로 갈 건지, 뭐 자매들 같은 경우는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머리를 묶을지 풀을지 뭐 머리띠를 할지, 나 요즘 머리띠 잘 안 하지만 좀 너무 늙은이 같았네요. 뭐 어쨌든 뭐 그런 것들, 뭐 립스틱도 색깔을 조금 화사하게 할지 아니면 조금 뭐 딥하게 갈지, 뭐 치마를 입을지 바지를 입을지, 뭐 치마도 종류가 많고 바지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가방 같은 경우도 영혼까지 끌어서 산 그 명품 가방을 들고 나올지 아니면 뭐 검정 봉다리를 들고 나올지, 막 이런 선택들, 뭐 작은 그런 선택들이 필요로 하는데, 또 형제들도 그렇죠. 뭐 이렇게 청바지를 입을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운동화를 신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청바지 운동화를 신고 나오죠. 네, 그렇게 이제 작게는 그런 선택들도 있고, 이렇게 조금 크게 바라보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처음 만나게 되는, 뭐 이제 개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크게 만나는 선택 중에 하나가 대학이라는 관문인 것 같아요. 이제 큰 선택 중에 하나가 뭐 그런 전공을 선택한다든지, 뭐 이제 여러 군데 동시에 합격했을 때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직장을 선택할 때, 또 결혼을 할 때 남자를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뭐 이제 사업을 하는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할 때도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뭐 자리는 어디에서 하고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만의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뭐 그런 선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감정의 영역에도 선택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용서, 그리고 어떤 미움, 사랑 같은 그런 감정들도 어찌 보면은 우리의 선택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있죠.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잠시 좀 이렇게 가볍게 해봤었던 그 선택에서도 그 기준들이 다 있는 거죠. 뭐 휴가를 바다로 가고 싶은지, 뭐 캠핑을 가고 싶은지, 뭐 거기에 기준이 있잖아요. 뭔가 좀 이번엔 좀 편히 쉬고 싶다. 아니면은 뭐 신혼여행을 갈 때도 크게 두 가지거든요. 신혼여행도 이제 뭐 아직 가셨나요? 근데 해외로는 요즘 또 못 나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신혼여행을 갈 때도 이제 되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쉴 것인가, 뭐 이렇게 뭐 여행을 즐길 것인가. 그래서 뭐 유럽으로 가냐 아니면 괌이나 이런 데, 쉬는 사람들은 괌이나 이런 데로 가고 막 그런 선택들이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게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그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죠. 지금 이제 PPT가 PPT 화면 보여주시면요, 오늘 설교 질문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지 조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바울은 어떤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했는지를 조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앞서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너희들은 이 로마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이고, 또 그런 동역자들과 그 로마를 향한 바울의 그런 애정과 관심,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바울의 그런 열정과 관심과 사랑이 묻어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9절 10절을 보면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하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에 대한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은 이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처음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부터, 그때부터 바울을 향한 계획과 말씀하심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PPT를 함께 보시면서 사도행전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 그리고 23장 11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바울을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와 그리고 온 열방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하고, 또
마게도냐 그리고 소아시아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그런 열정의 이유는 예수님의 뜻하심과 부르심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비전을 만들고 내가 목적을 만들어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그런 열정과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뜻하심에 따라 쓰임받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 텐데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여기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유대교를 지금 내가 나이가 먹고 내가 원래 이방인인데 나이를 먹고 이렇게 유대교로 개종한 것이 아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혈통적으로 완벽한 흠이 없는 그런 유대인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오리지널이다. 나는 완전 오리지널 유대인이고 나에게는 전혀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혈통상 나는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요라는 것은 내가 그 순수 혈통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도 나는 그 오리지널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지파 중에서 굉장히 작은 지파였는데 그 작은 지파가 그 12지파 중에 가장 엘리트들 그리고 최권위층들 그런 귀족들이 몰려 있는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한 그들에게는 자랑거리였던 거죠. 그래서 나는 혈통적으로도 완벽하고 나는 100% 나는 할례 8일 만에 받았고 완전한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중에서도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말 역시도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 중에 가장 순수한 혈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었다. 나에게는 이러한 스펙, 나에게는 이러한 환경, 나는 이러한 그런 나에게는 갖추고 있는 환경들, 좋은 환경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이런 자랑거리를 갖고 있었고 나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었고 그 당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에게 자랑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무가치하게 여기고 나에게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구절은 아니지만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어떤 그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가치관과 어떤 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았는지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께 택하심을 입고 난 후부터는 자신이 설명하던 어떤 그런 세상적인 명예와 권위 그런 자랑들이 자신에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 바울에게는 자랑이 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세계 선교 여행을 계속했고 그 마음 가운데 로마를 품고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앞 9절부터 이제 10절 아까 이제 10절을 본문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1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을 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그 처음 아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부터 그런 선교의 뜻과 로마를 향한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한 그런 계획하심과 뜻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소명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었다는 것이죠. 언제 갈지 모르고 어떻게 갈지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주신 그 마음 따라서 그 마음을 품고 항상 쉬지 않고 그것을 기도하며 열망하며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뜻을 품고 로마로 가기를 소망하는데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PPT 보여주시고요. 좋은 길 얻기를 해서 유오도 데소마인데 형통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 단어의 뜻이 단순히 그렇게 뭐 형통하고 성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굉장히 언어적으로 풍부한 언어인데 여기 이 유오도 데소마이라는 단어는 그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것,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냥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높은 지혜에 올라간 것을 유오도 데소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내가 형통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뜻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이라는 것은 당연히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겠죠. 어쨌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형통함과 성공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품고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있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다. 요도 데소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과 성공함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방법이나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방법, 그런 루트들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바울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절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경험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런 인맥들, 그리고 많은 지식과 또 많은 여러 가지 환경들,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많은 환경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 나를 부르실 때 로마를 향한 복음의 열망을 주셨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로마에 갈게.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언제까지 로마에 들어갈 테니까 그때부터 나랑 함께 하자. 이게 아니라 자기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다 알았겠지만 바울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과 형통함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너희들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게 그렇게까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런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많은 것을 갖추고 있었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렇게 배신자였죠. 바울은 그 유대교에서 보면은.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한 40인의 척살단들도 있었고 바울을 잡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았겠지만 바울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능력으로 분명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역시 택하여 주시고 우리들 역시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그 수많은 선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뜻으로, 나의 능력으로, 또 나의 힘으로 수많은 길들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물음이 우리는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혹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제가 너무 나의 답답한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께 나의 어떤 계획과 나의 바램들 또 나의 비전들을 향한 것들을 먼저 다 계획을 해두고 그 뒤처리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뜻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원함으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난 뒤에 나의 선택이 모두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스펙이 있고 제가 이런 점수를 얻어놨고 제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루어 주시면 제가 그걸 통해서 좋은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겠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선택해 두고 그 다음에 뒤처리만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이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타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정해놓고 기도라는 방법으로 통보를 하는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죠. 먼저 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저 묻는 그 순간 안에서도 내 뜻이 우선시 되고 내 뜻 안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뜻과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선택 안에서 하나님께 제안하면서 묻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세워두고 하나님이 나의 뜻에 맞춰주시기를 바라는 꼴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또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건 좀 더 그러니까 그냥 제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9년 정도 그런 노네임이라는 그런 선교 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선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도하고 뭐 이렇게 구제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이죠. 복음 전하는 거고 구제하는 일, 좋은 일이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할 때 막 하나님, 제가 이런 노네임이라는 선교팀을 통해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행동을 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언뜻 보면은 선교하고 있고 복음 전하고 있고 뭔가 누군가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 모습만 바라보면 그냥 좋아 보일 수 있고 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제가 그 노네임 그걸 하던 때 그 근처에 이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저 폐지 줍는 분들한테 뭐 이렇게 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이게 뭔가 기도하고 받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음성과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머릿속으로 저분들 조금 어렵겠다. 내가 가서 조금 도와드려야지. 그럼 좋은 일이 되겠군. 그렇게 제가 또 이제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저 폐지 주는 어르신들을 돕겠습니다. 그냥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제가 선택해 놓은 거예요. 제 환경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폐지 주는 어르신들, 내가 저분들한테 반찬을 드려야지. 하나님, 제가 이거 할 거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분들을 도왔다면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먼저 다 선택을 해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런 착각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묻는 물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안에 형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잘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보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던 바울은 드디어 이 로마에 들어가죠. 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실패이죠. 로마 전역을 누리며 설교를 하고 그 자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이 바울의 성공일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수감 생활을 했죠.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네, 이 가택 연금된 상태였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가옥 같은 곳인데 밖에서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나갈 수 없는 완전한 감옥은 아니지만 감옥 생활을 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옥중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하심 따라서 로마 선교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것 역시도 성공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갇혀서 만나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이며, 또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제한적인 상황으로 복음 전하려고 로마까지 갔어? 그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한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로마에 가지 말고 안전한 데서 계속해서 전도 여행했으면 더 많이 전도했을 텐데, 이런 관점이 인간의 관점인 것이고, 우리 기준에서 그것이 성공이고 형통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바울의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막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로마에 갔는데 내가 있는 곳은 감옥이고 자유가 없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면은 굉장히 좌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원망했을 것 같고, 아 그래, 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 그래, 언젠가 또 하나님이 뜻을 주시겠지, 그러면서 감옥에서는 그냥 계속 그냥 기도만 하고, 그것이 뭔가 되게 내가 홀리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다시 뜻을 주실 거야,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그때 뭔가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왠지.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까지 집필을 하고 그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로마 선교의 어떤 하나님의 뜻하심 따라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계속해서 로마 선교를 이어갔습니다. 바울이 계속 그 로마에 간 것도, 그리고 로마에 가서 감옥 안에서 행했던 것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 구함으로 받은 것들을 통해서 행했기 때문에 그 로마 가운데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울의 자신의 뜻을 먼저 세우고,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뜻을 세웠으니 하나님 들어주세요라는 기도를 바울이 했다면 감옥에 가는 순간부터 포기하고 좌절하고 우울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서도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의 마음에 왔을 때 외면하거나 거부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임을 무언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닐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변명거리를 찾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모습이 아니고, 또 내가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아닐 때 그런 마음들이 자라납니다. 하나님 뜻하신 직장을 예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직장을 구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가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장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연봉이나 복리후생, 출퇴근 시간이나 교통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면 이렇게 말을 하죠. 기도 응답이 왔어. 연봉도 좋고 여러 가지 너무 환경이 너무 좋아. 출퇴근도 편하고 내가 가기 좋은 직장을 예비해 주셨어. 물론 그게 그런 좋은 환경이 왔을 때 그런 좋은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반대 상황이 왔을 때에도 무언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여기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간증을 들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대부분 이런 말을 하죠. 자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면접을 봤는데 합격은 했는데 연봉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무언가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그러면 아직 더 기도해 보려고 라는 말들을 대부분 듣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건 틀린 거고 이건 맞다라는 그런 두 가지 차원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분별력 있는 마음으로 그런 직장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연봉이 마음에 들고 내가 교통이 마음에 들고 복리후생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님이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많이 나누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결혼을 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딱 집어서 얘기하면 좀 애매하네요. 우리 형제분들 정말 믿음만 필요하십니까? 저는 믿음만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남자다 보니까
그 제가 원하는 아름다운 외모도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믿음, 정말 이렇게 기도하죠.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상이 아니면은 또 그것 또한 조금 전에 직장과 같이 외면하거나 이게 카메라를 이렇게 잡는다고요? 카메라를 이렇게 잡는다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게 이제 뭐 친구 사이든 직장 관계든 뭐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도 있겠죠. 미워하는 사람들, 뭔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이 너무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 너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길 바란다. 뭐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막 괴롭혀, 힘들게 해, 뭐 되게 기분 나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되게 선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든가, 어쨌든 내가 아닌 상대방이 변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은 아닙니다. 내가 관계 회복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그 사람이 갑자기 착해졌어. 막 맨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인데 하나님한테 막 새벽기도 나와서 막 한 40일 새벽기도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친절해. 막 커피도 갖다 주고 막 힘내라고 하고, 뭐 그 뭔가 일 잘못했을 때도 막 욕하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하심은 내가 기도하는 그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갑자기 착해지고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를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날 향한 뜻하심이고, 그것이 나를 향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내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날 향해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준비해 두고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관계를 위한 기도를 할 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다르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통함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날 향해 바라보시는 그런 뜻하심과 그런 성공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깨달음이 바로바로 오진 않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또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나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뭐 그때그때 바로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지나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바로바로 그때그때마다 뜻을 헤아려 알 수는 없을지라도 그것을 분별하기 위한 노력과 깨닫기 위한 기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향한 응답과 뜻하심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형통함과 하나님의 성공, 유오도 데소마이는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뭐 많은 설교나 뭐 묵상, 큐티지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신다, 기도하면 뜻을 주신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청년부에서 할 때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 때문에 더 지친다. 기도하라는 말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지친다. 또 그런 말 할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에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근데 정말 정말 죄송한데 이 말에 공감이 된다면 다시 자신의 기도를 잘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나 힘들어요, 나 어떻게 해요,
나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나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만큼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지 않나요? 다른 그 무엇보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보혈의 피로 우리 죄까지 사하여 주셔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힘든 거 좋으세요? 싫으시잖아요. 나의 기도는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않나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텍스트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기도들이 내 기도 가운데 있진 않는지, 기도하란 말, 기도하라는 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하나님 뜻, 지겨워, 또 저런 말 할 줄 알았어, 뭐 그런 말 하겠지, 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겠지.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어떤지, 나의 기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는지 한번 잠시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기도가 잘못됐어, 그 뭐 너무 허접한 기도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계속해서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돌이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예배 드려도 답답하고 기도해도 달라지는 거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느릴 수도 있고 조금 후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바울을 향한 계획이 있었고 택하여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갔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택하심과 바울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그런 물음으로 인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많은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의 선택을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해나간다면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되어지고, 그렇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되어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모든 선택들을, 크고 작은 그런 선택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주십니다. 그때는 그것이 승리인지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항상 돌이켜보고 기도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길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힘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거구나. 그것이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 힘든 또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것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경에 나오고 많은 성경을 집필했으니까 굉장히 특별해 보이지만 그거는 결과적인 것이고 바울이 특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진정한 형통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진정한 성공함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고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유오도테소마이,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의 성공이 그에게 임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유오도테소마이,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의 성공함이 반드시 주어지고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길 얻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